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창조에 이어서 바로 시작되었던 사건이 바로 타락이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하가 그 하나님을 떠난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과 저주 한 중심에 우리가 잘 관가했던 중심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타락과 저주 그 한 중심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형벌이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수고가 더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형벌은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진 것이고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에게 저주는 우리에게 수고가 더해진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의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수고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으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게 됐고요, 남자에게는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가
같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또 뭐가 같이 들어와 있냐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욕심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이 없어지는 거, 쉴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수고가 그 속에 더해진 거, 거기다가 더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 탐욕이라는 욕심이 또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더 벌어야 되는 것이고 더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게가 지금 이것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을 해야겠죠.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가 이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차에서 내릴 때, 하차할 때 이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나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축은 안 해도 빚을 져서라도 더 좋은 차, 외제차, 이것들을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네 집을 가보니까 집이 너무 넓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친구 따라서 똑같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쉬지를 못하고 또 수고하고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내 속에 탐욕이라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쉴 수만 있다면 쉬고 싶어하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식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안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 속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부르시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법칙, 법이라기보다는 축복 하나를 더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형벌 때문에도 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온 탐욕 때문에도 쉬지를 못하고 일평생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원래 고대 군동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 신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 평생 종처럼 노예처럼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쉬지 못하는 인생에게 쉬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타락에서 안식이 사라진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식하라고 하신 그 날에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시면요, 자막에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만나를 이야기하겠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6일째 되는 날에는 계속 오멜씩 한 오멜씩 거두던 것을요, 6일째 되는 날에는 두 오멜씩, 다시 말해서 두 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전날에 두 배를 주시고 안식은 쉬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또 쉬지 못하고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쉬는 것입니다. 왜죠? 그게 부족할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때문에 더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질 않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중심.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또 창조주가 일하셨던 그 사이클을 따라서요, 똑같이 그렇게 영화롭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모자랄까? 혹시나 부족할까? 그래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요,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도요, 창고에 들이지 않고 거두지 않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 새들보다 너희는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뭐죠? 옷감을 짜는 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는 그것도 안 하는데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창조주께서 다 채워주신다는데 유일하게 인생만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어떤 존재도 고민을 안 하는데요, 인생만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 반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가장 구체적인 안식의 방법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안식은 노동을 중단하는 것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교회이고 힘을 얻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예배하러 나와서도 또 뭐 하는 거죠?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는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간의 수고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내 걱정과 고민과 염려도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아,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마치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고 또 뭘 빨리 해야 되니까 예배하러 나서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치고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는 그럴 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시골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차를 타고요, 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시니까 그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내가 태워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창문을 내리고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짐도 무거운데 같이 차고 가세요. 그렇게 이제 할머니를 태워서 한참 가는데요, 한참 가다가 뒤를 보니까 아직도 뒷자리에 있는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하죠? 아니, 차를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보따리까지 내려놓냐.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요,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예배하러 와서도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놨는데 짐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짐을 내렸다고 해도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갈 때도 그 짐을 또 찾아갑니다. 평생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은 쉰다는 게 뭐냐? 쉰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바캉스 가는 게 쉬는 것이다. 맞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호캉스 한다고 하죠. 호텔에서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레저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캉스를 떠나도요, 머릿속에는 계속 고민과 염려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쉰다고 갔다 왔더니 돌아오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더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쉼을 뭐라고 생각하냐?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거, 그거를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쳐서 소파에다가 몸을 던진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안식하는 그 땅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었는지 오늘 히브리서 4장 앞장 말씀에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요 16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노하셨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뭐 때문에 노하셨는지? 첫 번째는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 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범죄에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두 번째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세 번째로는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지막에는 뭘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축복으로 뭐를 주셨냐?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서 천국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고, 그 다음은 불순종 때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냐? 많이 자는 거, 여행 가는 거, 레저 스포츠 즐기는 거.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의 주제 말씀은 그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매여서 끝까지 우리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잘 안 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또 져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또다시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는 모든 짐과 수고를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과 불신앙,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믿음으로 붙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뒤에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광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다.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니까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할 수 있는 그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의 전부라면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8절 말씀은 그 후에 왜 다시 안식을 이야기하셨겠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안식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보다 더 큰 의미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 우리가 오랜 시간 잠을 자는 거, 멀리 여행을 가는 거, 뭔가를 레저를 즐기는 거, 그걸 통해서 물론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요, 우리의 마음의 갈망, 그 간절한 갈급함은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참된 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불순종해서 넘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듣기 시작할 때요,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취했던 안식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영적인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축복을, 그 맛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자유함을 주신 창조주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은 복된 날인 거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않았다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고 값진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나서 보니까요, 그 안식일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현장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
또 주일에 예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나는 전도한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나는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 예배가 무너졌는데요, 나는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것들은요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즐겁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즐겁게 여길 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안식 그리고 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그 축복을 예배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작은 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요,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핸드폰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안식하러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과 자유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또 우리 대신에 갇히시고 우리 대신에 찢기셔서 주신 참 평안함이고 값진 행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고 또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감사를 돌리는 귀한 날이 시작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